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영원한 구원을 만세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우다가 크게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날마다 세워갈 때 날마다 견고하고 튼튼한 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 각 사람과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아랠 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왕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매우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린 사건이죠.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성극 또는 뮤지컬 또는 찬양을 통해 기념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잘 살펴보고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1절은 예수님이 헤롯 왕의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헤롯 왕은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한 거죠. 이 박사들은 아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그 의미를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약 1300km의 거리를 최소 40일간 이동해서 와야 합니다. 이는 절대 쉽게 결단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단지 한 두세 사람이 결단한다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준비하고 힘을 내서 함께 동행해야지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걸까요? 또 그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확신을 가졌던 걸까요? 학자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주하던 기간에 유대인과 교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당시에도 그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민수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한 별이 나타났을 때 이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고자 이 먼 거리를 결단하여 찾아왔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이 말은 당연히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이보다도 언짢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헤롯이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는데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 곧 메시아에 관한 말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헤롯은 혹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났을까봐 두려운 거죠. 성경에 약속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자신과 로마에게 반기를 들리라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이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마치 자신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던 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발견한다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에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이로 다 죽였기 때문이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 말은 자신의 속내를 숨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을 아련한 뒤에 별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도착하게 되죠.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죠. 그는 자신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온통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마음만 가득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왕인 사람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는 위선을 행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발견하고 경배할 수 없는 거죠. 둘째, 성경의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요,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는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안다면 그들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확인해 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방 박사들의 눈에 보이는 그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도 얼마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박사들의 말을 이방인들의 허무맹랑한 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지식만 전할 뿐 박사들의 말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거죠. 그들은 알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수천 수만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씀대로 가보지 않는 자는요, 결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발견하고 경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발견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셋째, 말씀을 따라 별을 보며 끝까지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징조와 예언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증거와 또 별을 보며 1300km의 거리를 최소 40일 동안이나 이동하여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과 징조를 붙들고 나아간 결과 결국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서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인 헤롯이 아니라 성경의 전문가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왔던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오는 자들에게 왕으로 발견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온 자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하고 경배하는 길은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발견하고 경배를 드리는 복된 백성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됨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또 예수님의 왕됨을 따를 수 없었다면 우리 자신이 왕되었던 지난날을 회개합시다. 또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면 우리의 불순종과 불순종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가장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때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것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 예수님 앞에서 대적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말하는 이 거짓된 위선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별히 주님, 제가 더욱더 이러한 죄를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가보지 않는 죄, 말씀을 안다고 말하고 아는 것에서 단지 머물러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잘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 머리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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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와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살려 주시옵소서.